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짧습니다. 오늘 본문 짧으니까 좋을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이게 우리는 중요한 말이 없는데 이것도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큰 제목은 그냥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하는 말인데, 그게 이제 이름이 스알야숲이라는 말이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이렇게 잡았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신앙적인 말씀 중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스알야숲이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그 말을 하기 위해서는 전후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최고 영광 때가 솔로몬 때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다윗 때죠. 유대인들은 다윗 왕을 제1로 보고 솔로몬을 그 아들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그러나 어쨌든 외형적으로 볼 때, 1차적으로 볼 때 솔로몬은 아버지 유다의 다윗의 그 막강한 신앙과 능력으로 왕위를 이어받고 자기의 지혜로 말미암아 세계의 부강을 누리고 있었던 그때가 그게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크게 화려했던 클라이막스의 시대였는데, 그게 이제 끝을 내리고 솔로몬의 아들들은 나라를 둘로 나눠버리고 맙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 하나는 남유다 이렇게 합니다. 왜 북은 이스라엘이라고 남쪽은 유다라고 합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남유다라고 하고 나머지 모든 지파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갑니다. 어떤 교회가 분열할 때 교회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교회 땅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은 우리가 가져가겠다. 그래서 이름만 가져가면 땅은 양보하겠다. 이렇게 해서 나가서 개척해서 그 교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다들 가지는 기준이 다르죠. 이름이 중요하다, 아니면 땅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이름도 중요하고 땅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이 됐고, 남쪽은 다윗 왕, 남들이 볼 때는 실패한 왕이죠. 12지파를 줬는데 자기 문중 사람들 몇 명만 가지고 남쪽 유다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인정을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점점 안 하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막내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유다가 같이 해서 베냐민 지파의 땅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차지한 것이 가장 큰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많고 그래서 든든할 것 같지만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만 살아남게 됐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아무리 현재가 막강하고 부하고 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10분의 1밖에 안 되는, 10분의 1도 안 되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우시아에서부터 히스기야까지 이사야가 활동을 하는데, 우시아가 등극한 거는 BC 791년이고 히스기야가 막을 내린 거는 729년에서 31년 뒤에 이제 히스기야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600 아니 31을 더 해야 되죠. 그러니까 7 전부 몇 년이냐 하면은 70, 80, 93년 됩니다. 93년. 이 이사야가 활동한 건 93년입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사야서는 우시아 죽을 때부터 하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60년. 우시아 죽을 때부터 계산하면 60년쯤 됩니까? 예. 그래서 이게 연도를 참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자료들이 다 안 맞습니다. 서로 안 맞고 오늘 중에도 이제 안 맞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아하스 왕이 유다가 아하스 왕이었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베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베가는 이 남유다는 왕족이기 때문에 반역을 해도 왕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역이라는 게 없어요. 말을 쓰지를 않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냥 가가지고 왕을 죽여버리고 왕에 앉아버립니다. 일단 왕에 앉으면 죽을 때까지 왕입니다. 죽지 않으면 끝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이제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 남쪽 유다가 성전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들이 걸로 가려 하니까 못 가게 하고 이러니까 피곤하니까 이걸 얼마 되지도 않았고 한 지파밖에 안 되고 이러니까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쉽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다 들어가 버리면, 그 성전에 들어가 버리면 또 치기도 어렵고, 그래서 도저히 이제 머리를 썼는 게 아람 왕, 이게 바단 아람, 지금 시리아 땅에 있는 그 아람입니다. 그 아람에 가서 르신에게 우리 좀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해서 결국은 아람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칩니다. 치는데 실패하고 이제 실패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든든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애에 그게 그렇게 하고 나면 베가 누굽니까? 아하스 왕은 지금 떨고 있어요. 떨고. 아하스 왕은 지금 또 공격해 올 것 같고,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은 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공격은 못하지만 성 하나로 우리를 방어하고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뜬 상태인데, 그 자세한 내용은 거기 열왕기 하에 베가가 반역하는 얘기가 나오고, 열왕기 하 15장 37절에는 아람 왕 르신과 르말레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를 치게 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역대하 28장 6절에 보면 열왕기에는 사람 죽였다는 말이 없는데, 역대하에서는 용사 20만 명을 죽였다. 하루에 유다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다고. 르말리아, 죄송합니다. 12만 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2절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이를 때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너무 시적이죠. 네, 너무 시적이죠. 다윗의 집은 뭡니까? 남유다를 말하는 거죠. 예, 유다 왕 다윗이니까.
그래서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에브라임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을 말하죠. 왜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데서도 다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라고 하지 않고 에브라임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브라임은 누구하고 형제예요? 므낫세하고 형제죠. 누구의 아들이에요? 두 사람은? 요셉의 아들인데, 손자인데도 아들의 반열에 들었던 두 사람인데, 에브라임이 동생이요, 므낫세가 동생이에요?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야곱이 축복할 때 거꾸로 이렇게 손을 엇갈려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 많은 열지파가 있을지라도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망할 때 다른 이름 안 부릅니다. 에브라임아 하고 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아하스 왕은 떨리기 시작하는데, 사시나무 떨듯 하는 게 아니라 숲의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때 아마 성경 번역하면서 사시나무가 이름을 알아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요즘 와가지고 사시나무 이런데, 사시나무 나뭇잎은 아무리 바람이 없어도 흔들립니다. 바람이 아무리 없어도 달달달달 떠는 것은 사시나무입니다. 그래서 누가 떠는 거 보면 이 사시나무들 떨듯이 떠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떨 때 3절 그때 나오면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 돼요. 나머지는 이야기로 들어도 되지만 이걸 똑바로 봐야 됩니다. 반전이죠. 예, 반전도 들어있지만 거기에 이제 교훈이 들어있는 거죠. 아람 왕과 에브라임은 아수르에게 멸망은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왜요? 그게 65년 뒤에 일어날 일이고 70년 뒤에 일어날 일인데 그걸 누가 믿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 받습니다 이러면, 지금까지 한 사람도 구원 받는 건 못 봤는데 나보고 구원 받았다고요? 그런 거짓말을 들으라고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듣는 사람이 있어요. 듣는 사람이 30분의 1, 60분의 1, 100분의 1 정도 돼요. 듣는 사람이. 그거 몰랐는데 어제 알았어요. 10분의 1이 남아도 계속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20분의 1, 30분의 1, 60분의 1, 100분의 1 되면 그때 그만 딱 거뒀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싹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루터기 밑에서 싹 올라와서 결실을 원래 있던 것보다 더 많이 달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에 이사야가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을 딱 잘 들어야 돼요. 놓치면 안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면 당대에는 조금 나을지 몰라요. 그런데 후대에 가가지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하나도 은혜가 안 돼. 그런데 끝까지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 후대가 그 사람의 글을 읽고 그 사람의 그 순교, 그 사람의 죽음, 그 사람의 고통 때문에 우리가 다시 희망이 있구나, 살 수 있구나, 그 우리의 지은 죄가 다 복역이 끝났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아들 만들려고 서울대 보내고 막 박수치고 자랑하고 한턱 내고 이래도 소용없어요. 뭔 말이냐면 그 아들을 위해서 죽거나 그 신앙을 위해서 죽으면 이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기도 하고 아버지를 못되게 하지만 결국 나중에 그게 씨앗가 남아서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다 신앙인이 되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말씀이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하나도 손에 안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 보면 참 웃기는 거죠. 그 웃기는 사람만 모르고 나머지는 다 알고, 나머지는 아니지만 아는 사람은 알죠. 그런데 그 이사야의 아들 이름이
뭐 이 학자들은 다 여기 요때 5살쯤 됐다, 6살쯤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데리고 나갈 수 있으니까 엄마 손을 떼고 아버지 손을 잡아가지고 끌고 갈 수 있으면 이제 한 4살, 5살쯤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애 이름을 스알야숲이라고 지으라 해가지고 지은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이게 지금 연도가 굉장히 시간이 깁니다. 사람들이 죽고 결국은 아하스 왕 때 안 망하죠. 그 아들 히스기야 왕 때도 안 망하죠. 한참 뒤에 요시야의 정조 할아버지가 되는데 그 요시야 맞나요? 요시야에서 그냥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고 끝나게 되는 일이 생기죠. 어쨌든 우리 당대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거지만 이 후대에 영원히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냥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슬픈 일이 있어도 말씀, 기쁜 일이 있어도 말씀, 아침에도 말씀, 저녁에도 말씀, 말씀이 최고야 이렇게 살아가면 잘 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위기의 때에 그때 이러면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심판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그때가 그렇게 때가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스알야숲이라는 뜻은 10장 2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원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시아르 슈브 이겁니다. 근데 시아르 슈브가 시아르 야숲입니다. 시아르 슈브라고 원어를 써놨는데 그걸 이제 이름으로 지으면서 시아르 야수브 이렇게 된 건데 그 시아르 야수브로 우리말로 번역한 거죠. 지금은 제일 가까운 발음이 시아르 슈브인데 우리가 번역할 땐 시아르 야수브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56년 뒤에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하는 그러나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몇 명 남았어요? 60분의 1, 30분의 1, 100분의 1이 남아서 돌아오는 겁니다. 참 놀랍죠. 씨가 말랐는 줄 알았는데 남아있는 거죠. 근데 어디로 알을 데리고 가냐 하면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그러니까 못도 있고 수도 끝이면서 세탁하는 사람도 있고 밭도 있고 밭 끝에 있고 엄청난 말을 한꺼번에 쓰고 있죠. 그 장소로 가게 됩니다. 이게 어디냐면 실로암 물이 이 성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실로암 이 성 밖에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 실로암은 기드론이 골짜기에 있는 거예요. 그 실로암에서 나는 샘물을 성으로 끌어 들어와야 성이 가치가 있지. 그 물이 없는 성은 가둬 놓고 한참만 있으면 굶어 죽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그 골짜기에 수로를 파서 이렇게 오게 돼 있는데 그 물이 나오는 것을 기원샘이라고 하고 거기에 이제 마지막 물이 흘러가는 거니까 빨래도 거기서 하고 밭도 있어서 밭에 물도 거기서 떠다가 주기도 하고 그를 윗못이라고 했던 거죠. 히스기야 때 이거를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때 이것을 그 터널을 파가지고 그 성을 둘러싸고 있어도 그 터널 안으로는 오염이 안 되게 하려고 이제 히스기야가 그 아들이 이제 팝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때 이제 지금은 이제 걱정되잖아요. 수원은 밖에 있고 성은 안에 있으니까 성 밖에 나가서 이놈들이 이쪽으로 알고 공격하면 안 되는데 요건 비밀로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걱정스럽게 보는데 사실은 적군을 잘 관찰하면 뭐를 중심으로 애를 쓰고 있는지 압니다. 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거기 중요한 게 있구나 하고 거기 가서 딱 잡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원래 가지 말아야 돼. 중요한 데는 가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 가서 딱 이렇게 시찰을 하는 거죠. 전쟁이 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 건가? 물을 좀 받아놔야 되는가? 아니면 얼마까지 먹을 수 있는가? 이런 것까지도 싹 보면서 이제 시찰하고 있을 때 당연히 그 자주 나가니까 걱정이 돼서 자주 나가니까 이사야가 애를 데리고 나가서 한 왕이 선지자 말을 잘 들을 것 같은데 안 듣습니다. 만약에 들으면 그거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죠. 근데 안 듣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스알야숲을 데려가서 왕 앞에서 남은 자야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니 도대체 애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나 이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절하했습니다. 왕께서 이 말을 들으라고 우리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를 부를 때 남은 자야 돌아오리라 하는 아의 아버지야 나한테 좀 와봐라 이렇게 부르세요.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그 입에서 자기 입에서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 입을 열어주던 그 말이 스알야숲입니다. 세 번만 얘기하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스알야숲.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6년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면 요즘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치매 걸려가지고 그때 뭐라 하던데 이러고 아무 생각도 못하고 눈만 끄덕끄덕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좀 도와주셔야 돼요. 스알야숲. 아 맞다 스알야숲.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그러나 그 믿음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스알야숲을 통해서. 근데 아하스 왕은 그 소리를 듣긴 듣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다.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레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무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누가 무슨 일이 터지면요 펄쩍펄쩍 뛰면 안 됩니다. 조용해야 살 수 있습니다. 말하면 결국은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건이 터지면 마무리하려 하지 말고 기다리면 하나님 다 마무리해 주는데 그거를 자기가 영화롭게 해결하려고 아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영화롭게 해결이 됩니까? 그게 움직이면 쏩니다. 그래서 사냥하는 사람도 움직이게 해놓고 쏘는 거죠. 그냥 있으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조준을 못합니다. 근데 날아가는 거는 방향을 알고 속도를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 거는 움직이게 해놓고 잠습니다. 근데 조용하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마라. 네가 입도 띄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르신은 누구예요? 아람 사람이죠. 근데 르신과 아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번역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르신 나라와 왕 그것이죠. 곧 아람 이렇게 해도 되는데 르말라의 아들의 이름 뭡니까? 르말라의 아들도 모르잖아요. 이게 금방 읽었는데도 모르는데 우리가 내일 물어가지고 이걸 답을 얻으려고 하면 이스라엘의 배가 북이스라엘의 베가를 르말라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그죠? 예. 그래서 역시 장학생은 다릅니다. 그래서 노할지라도 이러면은 남유다가 지금 화나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상대방이 화를 내고 펄펄 뛰면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생각할 가치도 없어요. 상대방이 펄펄 뛰면은 심히 너를 화나게 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무지깽이 그루터기가 상대방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 상대방이 노할지라도 나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고 따져 물을 필요도 없고 조용해야 돼. 따져 물을 필요도 없고 또 내가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내가 예? 연기나는 부지깽이가 뭔 뜻인가? 그건 아주 뒤에 한참 뒤에 넘어가야 돼요. 노한다는 건 뭔 뜻이라고요? 상대방이 노하면 분명히 내가 잘못해서 노하는 거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하게 한 거예요. 뭐 마누라가 아니면 남편이 또 아니면 룸메이트가 그렇게 자기를 보고 화내고 이러면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조용하게 입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가는 왜 그런지 이제 알겠나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그 사람한테 가서 그래 니 따져보자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러면 바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조용해야 돼. 삼가 조용하면 삼가며 조용하라 이랬는데 삼가 조용해야 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용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누구예요? 이들은 두 사람이죠. 하나는 개신과 하나는 아람 사람. 베가 여신과 베가 아람과 이스라엘 베가 대신에 르말라의 아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다. 두 사람이니까 두 부지깽이죠. 그죠? 네. 부지깽이가 뭔지 몰라요? 의미가 있네. 근데 부지깽이 그루터기라고 하니까. 아니 부지깽이는 그냥 이렇게 불쏘시개 하는 그 불짝대기 불 넣을 때 이렇게 해서 끝에가 좀 타기도 하고 이런 게 부지깽인데 쑤시개. 불 쑤시기 아니고 불을 집 같은 거 넣을 때 이렇게 짚을 걷어 넣기 위해서 하다 보면 이 끝이 타요. 그 시커멓게 돼요. 그런데 연기가 나는 건 아직 안 떠봐서. 그렇지. 저기 부셔먹어야겠다. 그 의성과 좀 더 살아야 돼. 시골에 보니까. 근데 그루터기는 알잖아요. 그렇다기는 뭐야? 밑동. 그렇지. 부지깽이 그루터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산에 불이 나가지고 불이 붙어가지고 아직 덜 꺼져서 이 부지깽이 우리가 자랄 때는 부석 짝대기라고 했는데 부석 짝대기가 연기가 이렇게 나요. 그러면 쿡 굽어 놓으면 연기가 꺼질 때까지 놔두든지 아니면 꺼내 놓으면 잘못하면 불이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만 놔두면 꺼지는데 그걸 끈다고 막 이렇게 잘 사는 집이나 이렇게 덤불인데 또 꼽으면 그게 붙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만 놔둬야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가만 놔둬야지 그거를 뭐 어떻게 빨리 끄겠다고 하다 보면 불이 붙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가만 놔두라. 조용히 해라. 이 그루터기는 이제 산에 불이 났으니까 그루터기는 밑에 흙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안 타잖아요. 공기가 막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잠불을 끌 때 가만 놔두면 되는데 잠불 끈다 하면서 바람을 막 하면 밑에 이게 이제 낙엽이 일어나면서 불을 또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건들지 말아야 돼요. 연기 나는 부지깽이 건들지 말아야 불이 안 나는 거. 화를 뜨는 예. 사람 옆에 가서 잘못 이렇게 말해라도 화나게 피해라.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낙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요. 누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말한 걸 누가 전해주고 있어요? 이사야가 그렇고 지금 있잖아요. 5절도 여전해요. 읽어봅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예. 악한 꾀를 쓰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세하게는 얘기 안 하지만 악한 꾀로 쓰고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네. 예. 누가 와서 이 얘기하면 마음 편해지. 근데 머리를 써서 요것만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누가 큰 일을 당했는데 괜찮을 거야, 좋아질 거야. 이러면 정말 이러면서 웃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자기도 모르는데. 자기가 그 일에 대해서 더 잘 아는데 괜찮을 거야. 뭐 이래. 그래 그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결과 그런 일이 있은 뒤에도 별로 괜찮아지더라. 그래가지고 얘기하는데 너무 자세하게 괜찮아질 거다. 그 사람은 그거는 거짓말이죠. 거짓말일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탁 이 말을 하면 누가 마음이 편해져요? 아하스는 알아야죠. 예. 6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 그 중에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제가 볼 때는요, 다브엘은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근데 다브엘은 왕이 돼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뭐 누군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누구 같아요? 이 베가와 또 르신에게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왕으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아주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용병을 사가지고 지금 전쟁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넘어지면 그거는 성이 튼튼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세워서 나라를 만들자.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왕이라고는 하지만 성주입니다. 사실 성주기 때문에 우리가 세우도록 하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떨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7절에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서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루어지지 못한 그 일은 헛일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성공을 못한다. 예,
8절 읽어주세요.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멸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65년보다 훨씬 짧습니다. 훨씬 짧은 시간 내에 망해버립니다. 근데 아람, 다메섹, 르신 이렇게 나오죠. 이게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지금도 있는 다마스커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 수리아의 옛날 수도죠. 그리고 그 왕이 사람 이름 르신이 지금 있습니다. 그럼 르신이 다메섹에 살고 있고 다메섹은 아람 사람이고 이 얘기를 왜 해요? 이걸 뭐 때문에 이렇게 해요? 우리가 뭐를 잘 몰라서 그렇지 어떤 일이든지 모르면 겁이 납니다. 그런데 자세히 알고 나면 한번 해볼만 하네 이런 말이 자연적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알려고 애를 쓰고 신문 기자가 살아갈 수 있는 일은 유일한 그겁니다. 안 그러면 그거 신문 기자 못해요. 뭐 잘못 얘기했다가 기자가 오히려 더 혼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열심히 발로 뛰는 기자는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공포로 갑니다. 근데 뭐 누가 주는 자료 가지고 올려놓고 자기 이름 올리고 이런 기자들은 불안합니다. 늘 이게 뭐 사고가 터졌을지도 모르고 또 거짓일지도 모르고 이러기 때문에 비난받을까 봐 겁냅니다. 근데 발로 뛰는 사람은 딱 들어보고 문제가 여기에 만약에 터지면 저쪽으로 가가지고 해결한다 딱 이게 가지고 보도를 하기 때문에 그 힘이 강해지고 확실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는 그런 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이사야의 말은 이제 곧 패망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9절 읽어봅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라의 아들이니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에브라임은 베가가 르말라의 아들이잖아요. 베가는 사마리아의 왕이고 사마리아는 에브라임이다. 근데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에서 부르는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크기가 크고 사마리아는 땅덩어리고 그런 거죠. 사마리아는 도시고.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앞에서 말했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오늘 하늘색 그 메모리 페먼으로 그어놓은 게 있는데 요거는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 참 쉽게 말하네요. 그래 열심히 이 돌을 닦은 스님도 죽으면은 그 스님이 한 말을 그렇게 열심히 출판하기도 하는데 무슨 말을 했는데요. 저기 머리에 보면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게 그렇게 유명한 책이 된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거 외울 것 같지만 이게 외움이 잘 안 돼요. 이게 외워지질 않아요. 제가 어제 거의 1시간 가까이 이 성경을 찾았는데 실패했어요. 그게 뭔 얘기냐면 제가 이제 늙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말을 얼마 전에 묵상한 거거든요. 못 찾았어요. 여러분 아시면 좀 도와주세요. 뭔 얘기냐면 원수 앞에서 떨지 말아라. 내가 말하노니 떨지 말아라. 만약에 두려워하면 내가 너를 원수 앞에서 떨게 하리라. 이런 성경이 있어서 내가 감동스러워서 헐 말했는데 어느 구절에 나오는지를 못 찾았어요. 이 말을 읽고 그걸 찾으려고 어제 거의 뭐 1시간 가까이 헤매다가 뭐 결국 못 찾았는데 생각나시는 분 있으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많이 많이 도와주시고 일단 생각나면 이따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이 그런 말이 있겠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얘기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야단 안 친다. 나쁜 짓을 해도 야단 안 친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쁜 짓을 하는 순간 그 속에다가 불안을 집어넣어 버리면 그게 보복이라는 거예요. 네의 벌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오래 묵상하면 결국은 답은 그겁니다. 우리에게는 묵상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불안합니다. 말씀 안 읽으면 불안합니다. 안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멋진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아무도 모르고 자기만 잘한다 그래 생각할 뻔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계셔서 지켜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칭찬하신 때에 감사합니다. 그날이 오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 얻는 것을 믿사오니 설마 오겠나 하고 심판받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 편에 서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는 늘 평안하고 행복하는 것을 믿사오니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